오늘 제목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원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의를 기초로 두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불의. 우리 인류가 왜 죄인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불의한 자,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불의한 자요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이들한테 죄가 나쁘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그걸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불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의요. 그걸 자꾸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 해주셨다. 믿음 있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라 하면 한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하고 그 바리새인이 서로가 안 좋아요. 그래, 예수님 앞에 와서 세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보세요,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했죠. 또 페르시아에 또 지배당했죠. 또 그리스에게 지배당했죠. 로마에게 지배당하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 열심당한 헤롯당한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갖다가 바치고 아주 막 로마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갖다 바치라 하는 것을 좋게 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제사 지내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하니까, 제사 잘 지내야 되니까 이제 종교세가 있다. 이 종교세.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죠. 그런데다가 또 로마에다가 또 세금 내야 되니까 이 이중과세가 되니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와서 아니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보는 거죠. 야, 세금을 내라고 하면 봐라 내라고 한다. 내지 말라고 하면은 자 봐라 내지 말라고 한다. 이럴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고서 정답을 이제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빵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잘 돼야 되고, 또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역사의 역사. 그래, 이 세계의,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 이제 뭐 비잔틴 제국, 뭐 르네상스 지나서 혁명이 나오는데, 첫째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러시아 혁명이 나와. 근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막 분업화가 시작되니까 물건을 한 개 만들고 하다가 막 수백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평등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족, 귀족들이 다 정치를 하니까 자기들만 배부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이건 혁명이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의 레닌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귀족들, 자본주의자들을 다 말살해버려요. 다 죽이고 이제 노동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 70년 만에 끝났지만 어쨌든 소련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딱 이념으로 딱 갈라서는 겁니다.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사상은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 사회주의의 사상은 평등이라 해요, 평등. 이 자유와 평등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 하잖아요,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이 두 가지 이제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G2락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경쟁하듯이 말이에요. 그래, 자유라는 건 이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선택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본을 갖다가 개인을 갖다가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개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이제 주가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맡긴다, 이거 시장에. 그래서 이거 물건 얼마요? 어떤 사람은 100원에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에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또 사회주의는 이 시장을 갖다가 사회가 이제 정부가 다 주관을 해서 얼마 팔아라 해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정부가, 내가 정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린 이건 알아야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딱 경제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과 소비를 갖다가 이제 더, 그래,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더 주면은 소비가 활성돼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바 같은 이런 시급제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서 5천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원 뭐 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경쟁 붙여서 해줘야 되는데 5천 원, 만 원, 8천 원 그래서 5천 원에서 8천 원 해라 딱 해버리니까 법으로 딱 정해버리니까 아니 어떤 편의점 점주가 5천 원이면은 알바생을 150이면 쓸 수 있는데 8천 원 주니까 24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90만 원이 더 나가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가 그럴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법이 오히려 이 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이게 정말 이걸 아주 저울질을 잘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치가들도 이제 보수가 맡으면은 이제 자본주의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대기업에게 세금도 줄이고 또 이제 진보가 정권을 맡으면은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서민들을 잘 이제 복지를 신경 써주고 이걸 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때는 막 그냥 보수가 정권 잡으면은 막 서로가 돈 버는 사람은 더 있게 돼서 막 활성화되다가 나중에 이제 돈 갖다가 삿대기로 돈 갖다가 막 주고 하니까 서민들이 볼 땐 이건 아니다. 아유 못 믿겠다. 또 이제 진보가 정치합니다. 우리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딱 찍어주니까 서민들이 잘 살기는커녕 이건 완전히 또 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때는 또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또 진보가 필요하고 보수가 정권 잡으면 교회도 막 활성화됩니다. 돈 벌으니까 교회에서 막 11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되니까 교회가 성장되고 대형교회 늘어나고 네. 근데 단점은 교회가 타락한다.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돈 가지고 직분 사기도 하고 돈 걷어서 교회 크게만 지으려고 하고 저 나눠주는 건 없애고 막 그냥 대형 교회 시작해서 막 그게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직자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진보가 정권 잡으면 좋으냐? 교회를 간섭을 해.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간섭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간섭을 하니까 근데 그때서 피곤한 겁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인데 이걸 간섭을 하고 하나님뿐이 없는데 왜 간섭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광화문 갑시다. 그럼 교회는 반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과 가기 싫은 사람과.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는 겁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정말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나라에 세금도 또 내야죠.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빵 해결을 하라 이거.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서민들한테 대출 규제를 딱 해버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본이 다 들어와서 이제 집을 다 사버리니까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탁상 이론에 의해서 뭔가 규제를 해서 못 살게 막아버리면 막 집도 안 오르고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막 다 잠식을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같은 것도 반으로 떨어진다고 막 그래. 떨어지면 돈 있는 사람이 다 주워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과 사회주의와 이걸 잘 균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 신앙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이 해결됐는데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영적인 문제는 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더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가져가고 그 군병들이 혹시 돌 속에 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다 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돌가루만 남은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핍박과 함께 시간이 흘러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로마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천년경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슬람과 싸우고 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시대가 갔죠. 그러다가 이게 교황이 말이요 왕보다 높아졌어요. 얼마나 로마 가톨릭이 대단한 힘을 발휘했는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이라 또 아주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걸고 이 가톨릭 신부 교황이 천부가 됐잖아요. 교황이 천부가 아니라 또 신도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거 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인 대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누구든지 직접 해결할 수 있다 하고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대단한 역사고 대단한 개혁 아닙니까?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해야 되고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숨 내걸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칼빈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지고 요한 예수를 통해서 감정교가 세워지고 이제 진행이 계속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를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1517년 약 1200년 동안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기독교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킹제임스처럼 영국에서도 또 번역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성경을 다 갖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톨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제 그 동방 종교에서 그 따와갖고 그대로 그 아들, 성모, 그 엄마, 그 숭배사상 거기에다가 예수를 집어넣고 성모 마리아 집어넣고 해서 그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사상이 막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침례, 예수께서도 침례 줬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만들어서 유아 세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아 세례, 세례가 구원이다 하니까 그걸 교리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먼저 세례를 주자.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그들은 자부심이 뭡니까? 세례명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종교의 이 타락이죠. 기독교의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지 아니하고 침례받는 겁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세례에서 침례로 벗어난 것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침례인이다. 그렇죠. 나는 침례인이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나 이런 데는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도 그래요. 성찬도 가톨릭에서는 성찬 이런 것도 성찬을 하는 순간 예수의 피와 살이 된다. 먹는 순간 화채설이라고 하죠. 변화된다 이거예요.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찬할 때 얼마나 그거 떡 하나 받으려고 앞에 나와갖고 그래서 그거 받는 것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거. 예수님의 몸을 받으니까 의식이 된다. 의식.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념한다. 기념설. 근데 기념설.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 장로교는 아직도 은혜설이라고 해서 그 은혜 된다고 한다. 은혜. 우리는 기념설이라 이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그 가톨릭에서 만든 건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우리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님이 주신 기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마지막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처치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싹 이렇게 또 이제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찌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말이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주께로 거듭났고 주께로 돌아갔구나. 또 성찬할 때 바로 내가 화채설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제 기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3.1절 기념하듯이 말이야, 기념 통해서 우리 성찬하는 것. 내가 유아 세례받지 아니하고 세례받지 아니하고 오직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으니,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이제는 네 형상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 만나서 진리 안에 사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까? 구별할 수 구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때 한마디만 해줘서, 그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마라. 야, 그런다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박수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할 텐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러니까 말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어?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있어. 이 세상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다시 봐요.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받습니까? 자, 4장 4절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막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몬, 물질, 재물신을 갖다가 경배하고,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게 줄 것이다. 유혹하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가이사, 세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신이 바로 이렇게 지금도 똑같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도 우리가 늘 건강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도 잘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된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데 동물처럼 사지 않냐고, 동물로 지음받지 않고. 그런데 자기가 막
자살하고 죽고 싶고 막 죽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회개를 많이 할 것이 뭐냐면 나 죽고 싶다 할 때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주의 것이 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말이야. 교회 편에 쓰고 하나님의 편에 쓰고 말씀 편에 쓰고 항상 성령으로 증거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도 주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하는데 목사님 성형수술 해도 돼요 안 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견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응?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갖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고 목걸이를 해도 되고 목걸이에 금해도 되고 은혜도 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중재를 위해서 멋있게 하면 어떻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얼굴도 예쁘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응? 소개시켜 줄까요? 네?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아름답다 이러면 좋잖아요. 또 돈 없으면 고치기 힘들면 그냥 고치지 않고 매력을 가지고서 하면 야 저분은 저렇게 저런 인물 가지고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게 다 복음 중재가 되지 않겠어요? 복음 중재가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병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병들지 마세요. 마음. 사람이 육체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있고 생각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생각이 의로운 생각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일을 한다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서 예수를 팔아버린다. 우리는 잠깐 인생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잠깐 삽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난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영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말이야. 언젠가는 죽는다. 모든 것이 다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잭하고 죽어요? 네. 네. 맞아요. 참새는 잭하고 죽어요. 참새방앗간이라고 하잖아. 참새. 우리나라 참새가 텃새인데요. 우리나라 새인데 얼마나 겨울 되면 먹을 거 없으니까 방앗간 그 앞에 모여갖고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짹짹짹짹짹짹 그래서 참새 짹이야 짹. 우리가 참새구이 먹어봤죠. 그 삼태기라고 있어. 삼태기. 그 삼태기에다가 딱 삼태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 딱 이렇게 세워. 그리고 나무 새에다가 여기다 묶어 이렇게 묶어갖고 끈 쫙 해갖고 그 마당에다가 삼태기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 딱 세워놓고 끈 묶어갖고 그 끈을 갖다가 마루 지나서 이제 안방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방 구멍을 딱 뚫어갖고 근데 벼이삭을 이렇게 딱 모이를 주면은 참새가 와서 그걸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럼 막 보고 있다가 모였을 때 그냥 탁 낚아채면은 나무가 탁 쓰러지면서 삼태기가 딱 쓰러지면서 뭐가 잡혀요? 참새가 잡힌다. 죽을 때 짹하고 죽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재미도 없죠 뭐. 인간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즘에는 억하고 죽는데. 그렇잖아요. 강남의 개는 억하고 소리 지르는데 멍멍하지 않고 억억억 이런데 강남의 개는. 인간이 죽을 때 억하고 죽는다잖아요. 억이 없어서 또 억을 벌어서 인생 죽을 때 맨 그런 거 갖고 죽는다. 우리는 자기 영혼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 또 나도, 나의 삶도, 마음도, 생각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주께로 정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고, 육체에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도록 말이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참소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너 마음도 그렇게 나쁜데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고 자꾸 참소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